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멕시코 티화나에 있는 성결교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엔세나다에 있는 박종명, 박효순 전도사님 부부를 방문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덕원 목사님하고 같이 차로 방문했는데요. 길 양 옆편에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이번에 겨울 비가 많이 와가지고 꽃들이 제철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뭐 형형색색의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소생하는 풀잎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으셨다. 소생하는 풀잎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으셨다 그랬어요. 요즘에 꽃구경들 많이 가시잖아요. 오늘도 또 꽃구경 가시는 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꽃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 꽃 하나, 그 풀잎 하나에 새겨져 있는 부활의 약속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꽃과 함께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그 약속,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자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 모두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된 그런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겠죠.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성경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노안이나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 말씀처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가혹한 형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삶을 사신 분이 아니세요. 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으셨는가?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 발목에 대못을 박히셨는가?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신 거고요.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목에 대못이 박힌 겁니다. 우리의 발로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발목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 창에 찔리신 겁니다. 네. 그분이 발가벗겨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죄는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누나 샴푸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면장을 준다고 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설령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선포하듯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반쪽짜리 복음밖에 될 수 없죠. 완전한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오늘 4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부자의 새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장사가 지내진 바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과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3절, 4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참된 구세주요,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걸 입증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그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 하나 있지? 그 아들 말이야 제단에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뭘 준비했습니까?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흘 전에 그 아들 이삭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런 모형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언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또 호세아를 통해서도 예언이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님의 부활 약속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시편에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나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쇄된 성경이 없으니까 다 필사거든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구약을 아주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출현은 그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한 거예요. 저 예수가 정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궁금증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다짜고짜 질문을 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냐? 이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는 대신 성경에 요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부활 표적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 표적을 제껴놓고 자꾸 다른 어떤 무언가를 자꾸 찾잖아요. 뭔가를 자꾸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뭔가를 좀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걸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가장 큰 근거, 표적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부활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뭔가를 또 자꾸 요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도 아니고 성경대로의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면서 부활만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봤는데 그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용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죠.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수없이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후에야 비로소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부활 표적이 아닌 다른 표적을 보고 믿게 된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점수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표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더 큰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예수님이 점수를 안 줬다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약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표적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막 환상을 보고 어떤 은사를 막 체험하고 어떤 막 기가 막힌 방언을 하고 막 신유의 은사를 받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 사도가 아주 똑똑한 아테네 시민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아테네의 그 똑똑한 사람들, 수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밖에 고취됐다가 사실인 것으로 고취가 됐다가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새겨진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종종 목사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따로따로 안 가요. 같이 한 쌍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절대 이걸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장차 부활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자,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화될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이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15장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58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장황하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 58절에 방점을 땅 찍었습니다. 꽝 하고 찍었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주일에 힘쓰는 자로. 자, 우리 58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고는 헛될 때가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쉴 틈 없이 일하는데 돌아오는 보상이 너무 작을 때가 많잖아요. 헛되게 여겨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애를 썼는데, 너무 수고했는데 헛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헛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 소용없더라.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다 소용없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헛되지 않다고.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요? 천국에 지금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목숨 거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뭐 좀 못 받았다고 왜 그렇게 투덜거리고 왜 그렇게 그러세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주의 일에 힘쓰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의 일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천국에 차곡차곡 쌓여짐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맡긴 일을 해야지 일을 만들려고 하지는 마세요. 주님 맡긴 일,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하세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붙여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 먼저 하세요. 그 일 먼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 주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의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5절부터는 이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명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나요?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10여 차례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가장 신임받는 일꾼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환상 중에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초대되었을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 부활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재차 3차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이제. 그리고는 완전히 낙심천만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로 어부로 다시 돌아가죠. 그냥 고기나 잡자. 내 인생이 뭐 그렇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베드로 회복시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 너 진짜 나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물어보시오. 그러면 내 양을 네가 좀 먹여. 내 양을 네가 좀 돌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낚시나 하고 말지 어부나 하고 말지 그랬던 베드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주님의 양무리들을 돌보고 양무리들을 치는 일에 헌신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송두리째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어느 정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어떤 제자는 자신의 전부라고 하는 고깃배를 버렸습니다. 부모님까지 버렸어요. 어떤 제자는 안정된 직업인 세관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말 그대로 거의 자신들의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뭔가 예수님이 할 줄 알았는데 힘 한 번 못 써보고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다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겁쟁이 두려움 가운데 떨던 제자들이 며칠 만에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당국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요한 사도 한 사람만 빼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부활 전하다가. 뭐가 그렇게 그들을 바꾼 거죠? 뭐가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킨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반신반의한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여내고 이 메시아가 맞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비로소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이유였어요. 동시에 그들의 장렬한 죽음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송두리째 다 삶이 바뀐 거예요. 자, 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한꺼번에 또 나타나셨어요.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500명이 모였는데 한꺼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 한 20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중에 일부가 예수 믿고 죽은 거예요. 수백 명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에 편지를 쓸 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러면 이 바울의 서신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렇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는 바나바 같은 사도, 또 뭐 디모데 같이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거의 7, 8년 길게는 28, 9년 정도를 예수님과 같이 뛰어다니고 나뒹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집에서 그렇게 27, 8년, 9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님 집안에 형제들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집안에 남동생이 4명 있었어요. 형제들이 5입니다. 예수님 포함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어요. 누이들. 자매들은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고 마리아가 계셨고 전승에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집안에 최소한 지금 8식구가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좋아했어요. 바로 위에 형이니까 또 집안의 맏형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집안의 가장이 된 겁니다. 실질적인.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형이 잘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존경하고 듬직한 형이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고마워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 예수가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 메시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집을 호련히 떠난 겁니다. 형이 가출해버린 거예요. 집안이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남인 자기가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생각하면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니 형은 장남인데 가정도 안 돌보고 저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어떡해? 형이 능력이 없다면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형이 말지주하고 언변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형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재주와 능력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출세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 집안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집에는 신경을 안 쓰고 계속 밖으로 뭐 한다고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가족들하고 형을 찾아갔는데 형이 제대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다 무슨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열이 받은 겁니다. 형이 돌았구나. 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에 대한 사랑이 애증으로 바뀌었어요. 형에 대한 원망이 자꾸만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형이라면 그냥 잊어버리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야고보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형인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상심해 있던 야고보에게 며칠 후에 또다시 소식 하나가 들려왔는데 형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 말이야. 그런데 그 소식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형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근데 예전에 그 형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황홀한 거예요. 형이 분명히 매를 맞고 채찍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형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형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형과의 만남이 야고보를 성도로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육신의 형,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망하고 까칠하게 됐던 그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형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형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 핵심 인물로 바뀝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이 다 떠난 초대교회를 끝까지 지키다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무엇이 야고보를 이렇게 바꿔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 아니면 천국행 여행을 확보해 주시는 여행사 사장 정도로 여기시면 안 돼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형이 아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굴까요? 이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이 말은요, 자신은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신 아주 겸손하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나중에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요, 오늘날 하버드 정도의 아주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고요. 아주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이러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신성 모독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근데 또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가득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들 잡으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철저한 예수맨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의 외곽에서 보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쓸쓸히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이 잘리는 증인들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때문에 목이 잘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목이 잘리면서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목이 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180도 바뀝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이며 신학자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면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으면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많은 사람에게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 말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로 믿어도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온전히 믿으면 삶을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어도 조금만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예요. 부활을 믿는다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확신은 하지만 아직 그 부활을 내 것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이건 뭐죠? 믿는 걸 뛰어넘어서 실제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단순히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 잘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만 누리고 경험해야 할 사건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부활의 이 소식을 못 듣고 죽음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강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 권사위에서 준비한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앞에 계란들 가지고 주보 갖고 전도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 기쁜 소식을 나누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답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